할렐루야. 8월 첫째 주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께 최선의 것을 드리며 좋은 믿음을 드리는 그러한 귀한 예배자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교회로 삼아주시고 교회로 살게 하시는 주님을 높이며 성령께 이끌리는 교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실 때에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헌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무더운 여름 저희를 평강으로 보호해 주시고 교회당에 나와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자녀들의 찬양과 경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하나 그리하지 못했던 신앙생활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믿음으로 인해 일상의 걱정과 유혹 등에 마음을 뺏겨 하나님 최우선 신앙을 놓칠 때가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용서를 구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사 저희들의 영혼이 깨끗해지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세종시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과 세종시의 모든 교회 공동체가 예수의 심장을 갖게 하옵소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쉬지 않고 기도하며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영적 군함으로 구비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종 꿈의 교회가 선한 영향력의 지경을 넓혀가며 선교적 교회로서 거룩하게 쓰임받길 간구합니다. 모든 성도가 가정과 직장과 사회의 선교사로서 사명을 다하도록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한 여름 캠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예배자로 세워지고 평생 잊지 못할 영적 훈련의 기회가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세종꿈의교회 영적 리더이신 안희묵 대표 목사님과 모든 리더, 목자와 섬기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력과 체력을 더하여 주셔서 사랑으로 사역하게 하옵소서. 지치지 않는 믿음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행하며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증인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귀한 주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잘 듣고 힘을 얻고 회복되는 예배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을, 그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저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가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저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우리의 온 맘 다해 오직 주님만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 더 큰 목소리로 주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높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의 약속,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알았네. 승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귀한 일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얻어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3절입니다.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우리에게 이미 주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복,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게 되어지는 참된 평안, 참된 행복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우리 주님 앞에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애 기대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먼지만도 티끌만도 못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존귀한 하나님의 위대한 상속자로 삼아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걱정과 불안과 근심과 두려움은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짓누르는 모든 무거운 짐도 주님께 다 내어드립니다. 오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으니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목적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다시 결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능력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고 아시오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새로운 결심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분들에게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합시다. 더운데 어떻게 지내시냐고도 좀 물어봐 주세요. 휴가는 다녀오셨는지. 이 무더위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기적의 노래 고백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옆분에게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네, 승리하세요. 승리하세요. 우리 다 일어나셔서 가져온 성경책 들고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24절 그리고 33절에서 40절까지인데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아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그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며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다 함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은혜 받들어 인사 왔습니다. 제가 요즘 고등학교 3학년 때 이후로 제일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밤 12시까지 열심히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론과 진화론, 과학과 우리 창조 신앙에 대하여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총 제가 선정한 5개 분야의 10명의 전문가들과 서면으로 그리고 또 직접 만나서 대면으로 대화하면서 지금 공부를 해 가고 있는데요. 제가 정한 그 분야는 생물학 분야, 그다음에 그 지질학과 이 물리학 분야, 그다음에 우주과학, 천문학을 포함한 이런 분야와 그다음에 전자공학이나 기계공학 포함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의학 또 약학 이 부분에 대한 5가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문가들을 선정을 했습니다. 다 학위를 받으신 분들인데 특별히 지난주에 저는 이 분야를 전공한 분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카이스트에서 진화 생물학 박사 학위를 받으신 우리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진화에 대해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으신 분과 함께 지금 연구소 오키나와에서 지금 일하고 계신데요. 또 그분과 또 실제적으로 또 지금 현직 교수로 있으면서 생물 교육을 전공하신 분, 그리고 지질 환경 과학에 대해서 우리 교회 우리 전 총장님이셨던 우리 소장로님과 또 현재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있는 또 지구 지질 환경 과학을 전공한 우리 집사님, 그리고 UC 얼반에서 박사학위 받고 또 코넬 대학에서 박사 이후까지 공부하시고 지금은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의 대표로 계신 집사님, 그리고 또 현직 그 대학병원의 의사로 실제적인 현장에서 일하시는 우리 집사님, 그리고 또 이 태양계와 소행성을 연구하시면서 지금 지구가 이 소행성이 충돌하지 않을까 감시하고 보고 지구를 방위를 책임지고 있는 우주 천문학 박사님, 그리고 또 오늘 2부 때 설교하셨는데요. 이 나로호 그 우주로 발사한 나로 엔진 기술 개발자이신 우리 김진환 권사님, 그리고 또 항공우주연구원에서 또 우리 우주공학을 연구하고 있는 우리 전자공학 연구하고 있는 몇 분, 그런 분들을 제가 선정을 하고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외에도 제가 이번 기회에 보니까 많은 과학자들이 계시고 또 교수님들도 계시고 선생님들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각종 고시와 또 시험을 거친 우리 공무원들 그리고 현재 연구원들도 의외로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각 분야에서 우리 교회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많은 것을 새삼, 왜냐하면 제가 그걸 잘 연구하지 않으니까 제가 이렇게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 금요일에도 중도부 캠프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그 밑에 잠깐 내려갔는데 거기 뭐 학위 받으신 분, 뭐 교수님, 뭐 선생님, 또 자기 분야에서 큰 사업도 하시는 분, 또 오랜 경륜으로 하나님을 믿어오신 분들, 또 우리 피대감 수사님 중에 또 이렇게 병원장도 계신데 그분도 이거 다 하고 중동부 애들 떠드는데 가서 섬겨주고 또 함께 2박 3일 동안 휴가 반납하고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회 각계각층에서 존경받고 인정받는 분들이 아무런 보수나 대가도 없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 모습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제일 먼저 만난 우리 성도님,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스트에서 박사학위 받으시고 지금 진화 생물학을 전공하시고 현재는 기후변화와 진화에 대한 연구를 하고 계신데요. 우리 멀티교회 담임 목사님들과 함께 거의 6시간 가까이 이렇게 대담을 하고 대화를 하고 또 배웠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현대 생물학은 진화 그 자체입니다. 진화론자들도 진리 탐구를 위해서 그 학문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신앙을 갖기 전에는 기독교인들은 자연과학을 믿지 않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계몽의 대상이라고 생각했대요. 그리고 투장의 상대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이 지구와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게 너무 어리석다고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리차드 도킨스라고 하는 유명한 진화 생물학자처럼 자신도 개인적으로 기독교 말살이 목표이셨답니다. 저는 이분과 대화를 하면서 진화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과학 이론이 아니라 그분들에게는 이게 종교고 믿음이구나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신이 없다라고 무신론적인 전제와 그리고 모든 건 물질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물질론, 이 유물론적인 가치관 안에서 시작되는 이 진화론적 가치관으로 산다는 것은 현대판 우상을 섬기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진화론은 자연과학은 절대로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제가 이 진화 생물학을 전공하고 노벨상까지 받은 분과 함께 근무하는 이분이 대체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신앙을 갖게 되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았습니다. 1시간 동안 그분이 경험한 여러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은 지금까지 보이는 것과 물질 세계만 인정하면서 살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잠도 못 잘 만큼 너무 괴로운 시간들을 보냈고 수면제를 먹어도 30분, 1시간밖에 자지 못하는 그런 극한의 상황 속에 눈도 침침하고 눈도 보이지 않고 이러다가 죽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아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를 나가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진화생물학을 연구한 과학자로서 믿어집니까? 그렇게 다니면서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시다면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러면서 계속 탐구하면서 일본에서 있었는데 지금 이제 한 달에 한두 번씩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시는데 가족은 세종에 있고요. 근데 그 성도님이 작년 성탄절 제 설교를 듣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때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정말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믿어져서 그때부터 새로운 본 어게인 된 열심히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계시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멀티교회 담임 목사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붙들고 있던 지식은 쓰레기입니다. 배설물처럼 여깁니다.
그러면서 내린 그분이 말씀하는 것, 과학은 사람에게 행복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이 볼 때의 신앙은 비과학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비과학적이라고 조롱하는 창조신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여러분들이 신앙이 비과학적이라니까 무슨 사이비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는데, 학술적으로 비과학과 반과학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비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인 방법이나 증거가 없는 신념이나 주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문화적 신념이나 어떤 전통 종교 교리 신앙은 비과학적입니다. 왜냐하면 과학적으로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고 해서 사실이 아니거나 진리가 아니진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생물학적으로 부모와 자녀가 유전자 염기서열이 어떻고 이거는 증명하고 알려줄 수 있지만, 오래전에 펠은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칼로 찌르고 도망가고 죽었던 어머니, 그 어머니가 죽어가면서도 그 아들이 나를 그렇게 한 게 아니라고 부인하면서 아들을 변호하는 모습은 과학적으로 절대로 어머니의 사랑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도파민이 어떻고 이럴 거로 증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은 증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사랑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의 신앙은 과학으로 절대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신앙은 비과학적이니까, 비과학이니까. 그러니까 비과학이라고 해서 신 존재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증명할 수 없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과학으로 신과 신앙을 증명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연구하는 과정 중에 있지만, 과학은 하나님이 하신 일의 일부를 우리에게 알려줄 뿐이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모두를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과학이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는 순간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과학이 많이 발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과학적으로도 증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와 반해서 반과학은 뭐냐? 반과학은 과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대하거나 부정하는 태도, 이게 반과학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반과학이 아닙니다. 과학적 증거나 이론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부정하면서 과학의 권위나 역할을 믿지 않는 것, 이게 반과학이에요. 그런데 이런 반과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후변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기후변화로 이런 재앙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또 평면지구론, 지금도 지구는 평평하다, 이걸 믿는 사람이 미국에도 굉장히 많아요. 비근한 예로 백신 반대 운동, 이건 누군가 음모를 가지고 한 거지 이건 백신 맞으면 안 된다, 백신 반대 운동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연구하면 처음 하는데, 아나키, 이게 뭐냐? 안전하게 아이들을 키우자, 아나키. 그래가지고 예방접종 다 부인해, 자연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키워야 된다. 그래서 예방접종도 안 하고 이러면서 아이들을 치명적인 질병의 위협에 빠뜨리는 이런 반과학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기독교는 반과학이 아닙니다. 비과학적일 뿐입니다. 실제로 과학의 발전을 통한 많은 유익을 저와 여러분은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과학은 거의 다 진화론을 전제로 출발한다는 거예요. 진화론을 전제로 모든 과학이 출발해요. 특별히 자연과학의 기초가 되는 진화론이 뭐예요? 모든 것은 우연히 시작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연히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자면 불완전한 이 지구가 우연히 빅뱅을 통해서 시작되었고, 우연히 지구에 몇십억 년을 거쳐서 불완전한 미생물들이 돌연변이가 됐고, 그것들이 생존하기 위한 자연 선택을 통해서 진화가 되어서
이렇게 고등동물도 되고 우리가 되었다. 그러니까 사람도 연구해 보면 침팬지와 공통조상이 있고 그 밑에 그 더 위로 올라가 보면 뭔가 이 미생물에서 진화가 돼서 우연히 이렇게 됐다. 이게 진화론의 큰 흐름의 줄기이거든요. 그러니까 진화론을 인정하고 믿으면 우리는 우연히 재수 좋게 생겨난 인물이에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은 우연히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과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셨으면 왜 세상에 이렇게 고통과 혼란과 문제가 많으냐? 제가 알려드릴까요? 하나님은 특별한 목적을 갖고 세상과 사람을 완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완벽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리라는 이 원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의 결과로 고통이 들어오게 하고 이 아름답고 완전했던 세상의 질서가 파괴되고 망가지면서 우리는 슬픔과 눈물 속에 살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이런 사람을 보신 하나님이 너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시며 불완전하고 망가진 세상을 완전하게 만들어 다시는 눈물과 사망과 애통이 없는 완벽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하시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그걸 말해준 것이 성경이고요. 그러니 우리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었다라는 걸 믿고 하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 우리도 그렇게 다시 물질적으로는 죽지만 영원히 산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이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실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증명할 수 없어도 부인할 수 없어도 세월이 지나도 변함없는 영적인 진리입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과학을 정확한 진리처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모든 세상의 과학은 가설에서 시작됩니다. 그럴 것이다, 이럴 수 있다라고 하는 가설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진화론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우연히 시작되었고 그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세운 가설을 여러 실험이나 방법을 통해 증명해 가다가 하나 발견하면 노벨상도 받는 거예요. 그러니 새로운 과학 이론이 나오면 이전에 있었던 과학 이론은 폐기되거나 창고로 들어갑니다. 예를 들자면 뉴턴의 고전역학 다시죠. 뉴턴의 몰라요? 뉴턴의 고전역학. 그런데 이게 전문 줄 알았는데 양자역학이 이론이 있으면서 고전역학은 다 지금 창고 속에 있습니다. 물론 지금 실생활에서도 다 적용되는 원리이기도 하지만 양자역학을 통해서 고전역학을 뛰어넘는 새로운 과학과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과학은 계속 발전하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과학은 불완전하다라고 말하는 게 정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선정하면서도 자문그룹도 예전에 학위 받으신 분들은 지금 다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분들이니까 그분들, 그리고 한 분야에 그분들 말고 지금 갓 따끈따끈하게 학위를 받으신 젊은 과학자들과 이렇게 균형 있게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 배웠던 진화론은 기린이 높은 걸 따먹기 위해서 목을 길게 빼다가 길어졌다 뭐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이론이 다 폐기됐어요. 왜냐하면 획득 형질은 절대로 유전이 되지 않아요. 아빠가 헬스해가지고 몸이 좋다고 애가 헬스처럼 이 헬스보이로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과학 이론이 발달하면서 계속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은 가설에서 시작된다고 그랬죠? 신앙은 어디서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진리에서 시작됩니다. 신앙은 변함없는 진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물리적인 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힘도 있는 거 아세요? 제가 주일 오후에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같이 운동을 하면서 축구를 하는데 거기에 우리 교회 다니지 않는 분도 운동하려고 가끔씩 나오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 중에 한 분이 포항공대에서 학위 받으시고 지금 모 대학에서 우주 이 인공위성 이걸 연구하는 전자공학 박사님이세요. 그분에게 제가 지난주에 대화를 하면서 교회 다녀보셨어요? 그랬더니 자기 교회 안 나간대요. 그런데 처갓집은 뭐 아내는 교회 가끔 가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아니 굳이 교회 안 나갈 이유가 있어요? 그랬더니 없대요. 근데 왜 안 나오시냐고. 그랬더니 그냥 피 웃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주에는 4가지 힘이 있는 거 아시죠? 제가 교수에게 이제 과학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중력, 전자기력, 그다음에 강한 핵력, strong nuclear force. 강한 핵력. 이 원자력 내부에서 양성자, 중성자를 결합하는 강한 힘. 그다음에 약한 핵력. 방사성 붕괴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힘이에요. 4개가 힘 있는 거 아시죠? 과학자들은 다 알아요. 우주에 4개의 힘이 있다는 거. 그런데 이 4개의 힘을 합한 것보다 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거 아세요? 그랬더니 저를 빤히 쳐다보세요. 영역. 영적인 힘이 이 세상에는 모든 과학 이론을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낸다. 내가 지난주에 그 결과도 보았다. 진화 생물학을 연구하신 박사님이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부인할 수 없는 사인을 통해 확인하시고 그 하나님을 내가 평생 붙들고 살아가기로 결심하셨다. 그걸 얘기했어요. 눈을 깜빡깜빡거리셔. 그래서 아니 교수님은 이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생각해요? 그랬더니 뭐 그렇죠. 그런데 제가 학문을 하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수학적인 원리와 과학적인 이론 속에서 가끔은 이런 생각도 했대. 야, 이렇게 정교하고 정확한 이런 법칙들이 우연히 생겨났어? 혹시 절대자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몇 번 해보셨대. 그래서 제가 바로 교회 나올 필요는 없는데 한번 구경은 한번 와보세요. 과학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4가지 외에 또 다른 힘이 있는 것을 한번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러고 제가 얘기했더니 한번 기회가 되면 오시겠다고 이제 하셨거든요. 과학자들과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영적인 힘, 하나님의 힘. 보이는 것과 물질 세계로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육적 존재인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영적 존재가 되게 만드는, 그래서 이 육체는 썩어 없어져도 우리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이 놀라운 하늘의 신비, 영적 신비를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요. 만약 과학이 사람을 구원한다면, 제가 과학 제일 못했거든요. 과학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았던 저 같은 사람은 다 지옥 가야 돼. 구원 못 받아야 돼. 이해력이 제가 떨어져. 공부하는데 이제 머리 쥐날 것 같아 지금. 여러분, 이걸 하나님이 아셔서, 야, 지식이 있어야 구원받지 않는다, 내가 이해가 돼야 구원받지 않는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누구든지 경험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걸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복음인 줄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 제가 내린 결론은 이거예요. 과학이 그 무슨 말을 하든, 과학이 어떤 이론을 이야기하든 우리의 신앙은 진리고 변함이 없으니 과학에 우리 신앙의 명운을 걸 필요가 없다. 과학은 과학대로, 우리는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이스라엘 왕국은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목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다가 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망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하여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한 그 이후의 사건을 설명합니다. 아수르는요, 정복한 북이스라엘 왕국의 똑똑한 사람들, 사회지도층들은 다 끌고 갔고, 24절에 보니까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 하맛과 스바라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둔 거예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여러 각지에서 온 사람들과 혼혈 민족이 되었고, 그들이 각 곳에 섬기던 우상들을 다 가지고 와서 그곳에서 그 다른 문화와 혼합 문화를 형성하게 되고, 북이스라엘 왕국은 지도상에서 사라졌습니다. 민족 정체성도 문화도 신앙도. 오늘 33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 신들도 섬겼더라.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였다. 킵월드가 있어요. 키워드가 뭐예요?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택하고 너희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고 복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룩한 영적 정체성을 포기했습니다. 그냥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이 땅에 사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겠다, 그렇게 돼버린 거죠.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한탄하셨는데, 이게 북이스라엘 왕국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걸까요? 오늘날 성도들 중에도 이런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을 갖고 부르시고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창조하셨고 특별히 무엇보다 꿈에게 보내셨는데,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관계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주장하며 살아, 혼합주의 신앙을 갖고 살아. 그러니 신앙생활에도 행복하지가 않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큰일 났네, 이제 설교 시작인데. 어떻게 하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간단히 말할게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육적인 주장에 싫어요 하세요. 싫어요. 육적인 주장에 싫어요 해야 됩니다. 38절에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그랬는데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영적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들, 하나님이 자신을 향한 영적인 계획보다 육적인 이익이 더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보다 이 땅에 그냥 다른 민족들과 어울려 혼합해 적당히 받아들이며 사는 것이 행복한 길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틀린 생각은 아니에요. 하지만 육적인 주장에 싫어요 하지 않고 인정하고 적당히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영적으로는 너무 미련한 일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봅시다. 세상은요, 과학이 발달하면 질병이나 환경 문제가 해결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육적 존재가 아니라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과 능력을 의지해 살아야 행복하지, 물질적인 만족과 이 땅의 편안함이 우리의 행복을 보장하지 않아요. 세계적인 석학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책을 몇 권 읽었는데요, 이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이 사람은 최근에 쓴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책 제목이 이래요. 호모 사피엔스를 넘어서 호모 데우스. 호모 사피엔스가 뭐냐, 인류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발 하라리는 이제 인류라고 하는 종을 넘어서, 데우스는 신을 의미해요. 이제는 인류 신이 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말해요. 그 근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천 년 동안 인류의 고비는 기아와 역병과 전쟁, 이 세 가지였다. 그런데 이제 눈부신 과학의 발전으로 이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 우리가 컴패션을 통하여 하루 한 끼 먹을 게 힘든 아이들을 지금 우리가 돕고 있는데, 과학이 발달했다고 지금 기아가 사라졌습니까? 굶어 죽는 애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해서 모든 역병이 사라졌습니까? 이 책이 출간되고 3년이 안 되어 코로나 팬데믹이 터졌습니다. 온 세계 공포에 떨었습니다. 과학이 발전되어 전쟁이 사라졌습니까? 가장 문명이 발달되었다는 유럽의 한복판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금은 이란까지 전쟁에 참여해 이제는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까 봐 미국의 대통령이 가서 전쟁을 말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런 일을 이미 다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과학이 발달되고 사람의 지식이 높아질수록 이 세상은 더 점점 악해지고 망가질 것이다. 왜? 신을 부인하는 무신론적이고 유물론적인 가치관에 있는 진화론적 사고로 사는 세상은 적자 생존이기 때문에 절대 자비가 없어요. 다 죽여버려야 돼. 내가 살아야 되니까. 정치를 보세요. 얼마나 무자비한가. 사업을 보세요. 얼마나 무자비한가. 성경님이 얘기했어요.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무자비해질 것이라고. 처처에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심각해질 거라고. 기후변화가 더 심각해질 거라고. 사람의 행복은 물질적인 풍요나 육적인 만족이 있지 않습니다. 과학이 발달되고 물질세계가 풍요해질수록 사람의 마음은 더 공허해지고 허무해집니다. 어제도 한국에서 38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오늘도 지금 38명이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내일도 그럴 거예요. 왜? 한국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률이 하루 평균 38명에 39명이거든. 나이 든 사람이 죽는 줄 아세요? 젊은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업적을 이룬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왜? 과학은 발달되고 풍요로운 삶인데 왜 그럴까요? 진화론적 가치를 가지고 우연히 태어난 존재, 그냥 죽으면 끝이니까 끝내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은 하나님이 하신 일의 아주 일부를 발견할 수 있어도 사람의 행복을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창조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인생의 참된 행복은 생명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어요. 제가 지금 공부 중에 있지만 중간에 내린 소결론은 이겁니다. 과학이 답이 아니라 신앙이 답이다. 과학이 답이 아니라 성경이 답이라는 걸 알게 돼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성도님들 중에 아이씨, 나 진화론 배우고 진화론 지금 이걸로 지금 내가 먹고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진화도 인정하고 하나님도 믿는 혼합주의 신앙, 그게 유신 진화론자, 그들의 주장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진화를 통해 세상을 창조했다. 그러면 둘 다 인정하는 거잖아. 근데 그렇게 인정하는 순간 복음은 끝납니다. 우리는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니까. 우연히 진화되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상속자로 창조되고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화 창조를 인정할 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고민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고민을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제가 이번에 진화생물학 박사님과 공부하면서 진화라고 하는 학술적 의미와 우리가 생각하는 진화라는 단어와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고민하는 분에게 해결할 수 있는 명쾌한 답을 지금 찾아가는 중입니다. 그래, 특강을 준비하고 있으니 기다리시라.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혼합신앙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래서 엘리야는 분명히 말합니다. 엘리야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할렐루야. 세상의 지식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진화론과 창조를 동시에 믿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주장과 사람의 주장에 싫어요 라고 말해야 돼요. 어린이집에서, 지금은 모르겠어요, 옛날에 우리 꿈의 프리스쿨에서 여아 아이들에게 성폭력 예방 교육을 할 때 어떻게 가르치는지 아세요? 낯선 사람이 와서 너 예쁘다고 여기저기 만지면 NO, 싫어요 라고 이야기해야 돼. 겁나서 아는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적당히 김 부장 나 장로야 같이 한잔 해도 괜찮아. 적당히 뭐 지나고 창조 어때? 하나님 믿으면 되지. 여러분, 세상의 주장, 육적인 주장에 싫어요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하나님 없는 행복을 주장하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진화론적 사고로 살아가도 괜찮다는 말에 여러분 분명히 노라고 말하시고, 창조 신앙으로 살아야 여러분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의 말씀에 좋아요 하라.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죠.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계속 반복되다가 39절에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들을 행하였느니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한 이유, 자신들을 구원하시고 자신들을 창조하시고 자신들을 택하시고 자신들을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신 거룩한 영적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것에 좋아요를 눌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좋아요를 누르지 않았어요. 자기들의 욕심에 당장의 편한 신앙에 좋아요를 눌렀어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에 좋아요를 누르고 있나요? 편한 것에 좋아요를 누르고 있나요? 돈 되는 일에만 좋아요를 누르고 있나요? 여러분에게 이익이 되는 것에만 좋아요를 누르고 있나요?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누가복음 16장,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로마 속담에도 주인이 둘인 노예는 자유인이다. 여러분이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의 소리도 세상 사람의 주장도 섬기고 믿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나의 안락함과 이 땅의 일을 위해서만 좋아요를 누르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에 좋아요를 누르세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좋아요를 누르세요. 선교적 교회를 지향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해 세상을 거룩한 도시로 만들려는 꿈의 교회 비전과 철학과 사역에 좋아요를 누르세요. 이번 주에 굿모닝 할때 합니다. 표시는 안 되지만 좋아요 누르세요. 이명웅이 노래 부르는 데만 좋아요 계속 누르지 말고 찬양 좋아요 누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좋아요를 누르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르는 삶에 좋아요를 누르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찮게 여기지 마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 우리의 행복을 위해,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며 기도하시고 돌보시고 위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에 좋아요를 누르세요. 신명기 10장 13절은 말합니다.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냐. 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에만 좋아요를 누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만 좋아요를 누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말씀해 줄게요. 제가 서두에서 소개해드렸던 우리 유 박사님은 지금 오키나와 과학연구소 그쪽에서 지금 일하고 계세요. 그런데 근무하는 오키나와 환경이 환상적이래요. 오키나와가 이렇게 아름다운 줄은 제가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 멀티교 목사들과 혹시 시간이 있으면 우리 한번 가보자. 시간은 있는데 돈이 없지만 아무튼 가보자. 그랬어요. 근데 이분 우리 성도님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진화생물학에 의미가 없었죠. 그게 신처럼 여겼는데 근데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지금 생계를 위해서 해야 되니까 즐거울까요? 힘들까요? 힘들대요.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면서 있으니 우리가 볼 때는 휴양지고 천국 같은 곳이 지옥처럼 느껴질 때가 있으시대요. 여러분, 많이 가졌다고 행복한 게 아니고요, 아름다운 곳에 살고 학위가 있고 배운 지식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어디서 살고 어떻게 사느냐보다 누구와 함께 사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행복한 곳이고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내 명예, 내 지식, 내 자존심, 내가 추구하는 것들, 이것들을 위해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분이 주신 비전과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잘 사는 것이고, 그럴 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열왕기하 17장 40절 41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그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들은 늘 하던 대로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동시에 자신들의 지역신들을 섬겼다. 지역신이 여러분의 사업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그들의 자녀들도 조상이 한 일을 오늘까지 그대로 따르고 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 맘대로 살았던 삶, 살던 대로 살던 익숙한 삶과 이제 결별해야 될 때입니다. 이제는 진화론적 사고가 아니라 적자생존의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과 계획을 있어서 나를 창조하셨고 구원하셨고 오늘 나의 여기 있게 하셨고 내 사업과 직장이 주셨다라고 하는 이 거룩한 소명, 사명의식으로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결심해야 될 때입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세상 사람들의 육적인 주장에 싫어요 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영적인 주님의 말씀에 좋아요를 누르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유튜브에서도 이상한 것 보면 계속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계속 우리를 몰아가요. 그러면 확증 편향을 가진 사람이 돼버리죠. 우리가 굿모닝 할 때 누르고 찬양 누르고 계속 좋아요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 찬양 어때요? 이 말씀 어때요? 계속 여러분의 영적인 알고리즘으로 여러분을 선한 길로 인도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새로운 결심, 행복한 신앙생활할 결심을 오늘 하시고 행복한 신앙생활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주님 제 마음이 제 마음이 너무 그래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 그대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천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보내주고도 나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를 이뤘어도 생활이 어렵지 않아도 마음이 공허하고 허무한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나는 우연히 내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한다면 진화론적 신앙입니다. 그러나 나는 부족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내 인생과 내 자녀와 내 가정과 내 사업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진정한 성도입니다. 때로 힘들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막막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 일하시고 계시니 보이는 물질 세계에 연연하지 마시고 시공간을 초월해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지쳐도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고 결단하시고 살던 대로 살지 마시고 익숙한 삶과 결별하시고 새로운 인생을 결심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살기를 결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영적인 능력으로 영적인 힘으로 함께 하셔서 사람들의 상식과 기대와 생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할게요. 생명의 삶 나왔습니다. 지정된 장소 가져가시고 이번 주는 안희모 목사와 함께하는 굿모닝 알티 있으니까 손가락전도 꼭 하시고 특별히 이 과학적 지식도 없으면서 기독교 신앙을 자꾸 비난하는 분들에게 오늘 설교 오후에 유튜브에 올라가시면 손가락으로 다 한번 봐봐 그렇게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소년부, 중등부 여름 캠프가 많은 교사들의 헌신과 수고로 진행됐는데요.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휴가 반납하고 섬겨주신 모든 교사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이번에 초등학교와 중학생 4명 제가 전도한 분의 자녀들을 보내고 제가 돈 대줬거든요. 그래서 교회 나온다고 했대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일어나셔 찬양하고 축도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그 신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그 신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 충만 임재 내조하심이 창조 신앙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와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멈췄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